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릎 2번, 박수 2번, 무릎 2번, 박수 2번. 자, 띄워주세요. 자, 저 시작.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한 번 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다음 화면 짧아서 헛되고 덧없어 헛되고 황당해 헛되고. 인생은 한 번 더 짧아서 헛되고 덧없어 헛되고 황당해 헛되고. 인생은 헛되다. 네, 여러분 인생은 헛됩니다. 근데 헛되다는 의미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단어 기억나세요? 헤벨? 예, 기억나시죠? 헤벨의 의미를 잘 모르겠으면 누구를 떠올려라? 아벨. 예, 헤벨과 아벨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인생이 어땠어요?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어요. 또 덧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가 오랫동안 장수하며 복을 누린 삶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형의 손에 의해서 그는 덧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덧없다, 짧다, 황당하다. 그래서 인생은 헤벨이다. 그런데 이 헤벨의 뜻이 뭐라고요? 하고 내쉬는 우리들의 이 한숨, 이게 헤벨이에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헛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짧고 덧없고 황당한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에게선 소망이 없으니까 누구에게서 소망을 발견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또 짧은 우리들의 인생에 비해서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것이 우리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함께 보고 찾고 깨달았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에 다시 담아두셨죠? 네, 이거 한 번 더 안 해도 되겠죠? 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 오늘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마른 뼈인가요?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마른 뼈인가요? 이 마른 뼈는 어디서 등장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대화하시는 내용에서 이 마른 뼈가 등장합니다. 일단 37장 3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날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무엇이 가득했냐면요,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뼈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 하면 몇 단어 더 내려가서 4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뼈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바짝 말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뼈라는 건 뭡니까? 뼈라는 것은요, 생명이 떠나간 것을 뜻해요. 우리들 안에도 다 뼈들이 있지만 어때요? 우리들이 죽어 땅에 묻혀서 우리의 몸이 다 썩으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뼈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나마도요, 바짝 말라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의 뼈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이 이미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른 뼈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뼈들을 통하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까요, 이 뼈들이요 갑자기 탁탁탁탁탁탁탁 하고 뼈들이 막 맞춰져요. 뼈들은 각자 자리가 있잖아요. 갈비뼈는 어디 가야 돼요? 갈비에 가야죠. 갈비가 다리에 가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 자리를 막 뼈들이 찾아가더니요, 갑자기 그 뼈들 위로 힘줄이 생겼어요. 힘줄만 생긴 것이 아니라 피부가 덮여요. 그리고 그 피부가 덮인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니까요, 그 생명력이 전혀 없었던 그 마른 뼈들이 나중에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현상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많은 종류 중에 많은 대상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 마른 뼈를 택하여 이런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분위기 캐치하셨어요? 이 마른 뼈라는 단어가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금 현재의 처지와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원망하며 푸념하며 한 말인데 그 표현이 뭐였다고요?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마른 뼈다귀 같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처지에 아무런 소망도 회생 가능성도 없는 너무나 암울한 상황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조로 말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전에 그 친일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친일파들도요,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에 하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변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했는가? 꿈에도 해방될 줄 몰랐다, 이렇게 변명해요. 왜? 그때 상황이 그럴 정도로요, 도저히 광복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의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복이 오겠어? 10년 안에 오겠어? 100년 안에 오겠어? 아니, 영원히 못 와. 그래서 친일을 저질렀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도 망했는데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차에 이어서 2차에 걸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끌려서 자신의 나라가 아닌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에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이 신분이요 포로예요, 포로. 나라가 다시 일어설 소망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 신세를 뭐라고 한탄했는가? 우리가 마른 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백성인 거잖아요. 왕이라고만 표현하셨나요? 나는 그들의 목자다. 그럼 그들은 다 양이잖아요. 또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세가 이렇게 참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식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를 낳으셨어요?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어머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세가 마른 뼈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구나. 그런데 그런 불만, 불평, 패배주의적인 이런 고백을요, 하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마른 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으셨을까? 그래, 마른 뼈야. 그래, 니네들 말대로 해줄게. 마른 뼈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셨을 법하기도 한데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가? 아니다 얘들아,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처지와 상황과 조건과 문제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뒤집으리라, 회복하리라, 치유하리라 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이 마른 뼈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룹니다. 그 모습을 에스겔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가? 이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요, 원래는 히브리식으로 하면 예제키엘입니다. 예제키엘. 이 뜻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로 할까 하다가 제비 뽑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작고 하찮은 것까지도 그냥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뜻이 계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여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예제키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 마른 뼈가 변하여 강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면모를 본 사람은 그것을 보기 전의 삶과 본 후의 삶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마른 뼈가 변하여 강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 전과 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하 6장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강력한 아람 군대가요, 이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요, 아람의 강력한 군대를 보내고 그 집을 포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게하시가 그렇게 포위된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난리 날만 하잖아요. 왜? 이제 곧 죽겠구나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난리를 피웁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요, 엘리사는요 너무너무 담담해요.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보는 것을 게하시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를 둘러싼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강력한, 이 성경 표현 그대로 옮기면요, 불말과 불병거가요 엘리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아람의 군대를 향해서 언제든지 진격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모습을 게하시가 그제서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다르면 믿음도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해의 말씀의 표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라는 것인데,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려면요 말씀을 보는 시선이 달라야 돼요.
그냥 소설책 보듯이, 이야기책 보듯이, 그냥 시사 아니면 논문 아니면 신문 보듯이 보면요, 성경 말씀이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눈으로 바라보는 말씀은 그때부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단위가 너무 커요. 뭐 민족, 뭐 이스라엘 역사, 뭐 어마어마한 군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마음에 이렇게 내 얘기 같지 않고 그냥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포함해서요, 이 에스겔서, 아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시고 민족을 움직이시고 또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오늘 이 엄청난 환상을 누구와 지금 하나님이 나누고 계시는가 하면 에스겔 한 사람과 하나님이 나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아까 우리가 이름의 뜻은 예제키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에스겔 이 1장 3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란색 글씨만 제가 읽을게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나옵니다. 부시의 아들이니까 에스겔 아버지의 성함은 부시겠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만약에 이 에스겔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이 에스겔의 삶의 이 길은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자녀도 제사장이고요, 열심히 제사장이 되는 수업을 받다가 만 30세가 되면요 그때부터 실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평생 제사장으로 살다가 또 제비뽑기에서 잘 걸리면 대제사장까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에스겔이 최제사장으로의 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25살이 되던 해에 나라가 망합니다.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간 곳이 어디인가? 이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 배경이 되는 지역명이 나오는데 어디인가 하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였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여기는 어디냐 하면요 갈대아 땅은 바벨론 제국의 지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는 많은 강들이 있었는데 그 지류 중에 하나가 그발이라는 이름의 강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발 강가냐 하면요 당시에 이 그발 강가 지역에 이 바벨론 제국이요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를 벌였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뭐 기중기가 있고 뭐 땅 파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다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죠. 그 엄청난 인력을 어디서 바벨론이 조달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정복해서 끌고 온 이 포로들을요 그 토목공사에다 다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것도 서름인데, 고향 땅을 떠나 남의 나라 땅으로 끌려온 것도 서름인데 지금 뭐까지 해야 돼요? 강제 노역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에스겔서의 이 배경인 겁니다.
그러니 삶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바벨론 것들이 이 이스라엘 이 포로들을요 조롱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롱하냐 하면, 야, 니네들 고향에서 니네 신들한테 부르던 노래 있잖아. 그거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그 상황이요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시편 137편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끌려온 포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떤 심정이 느껴지세요? 진짜 한숨 나고 눈물 나는 상황인 겁니다.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노역하는 것도 힘든데, 야, 니네들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찬송인데 그걸 불러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아마 저처럼 팝송 좋아하셨던 분들은 벌써 이 말씀에서 한 팝송이 생각나실 겁니다. 네,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불러보겠는데 저 노래의 멜로디를 어떤 한국 개그맨이 이렇게 번안해서 불렀는데 딱 들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너는 왜 이불 안 개고 밥 안 먹니? 이런 가사로 바꿔서 불렀는데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해석된 걸 보여주실까요? 다음 페이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다오. 고향 시온을 추억하며 사악한 무리가 우리를 잡아왔죠. 노래까지 부르라 하는데 이런 이방 땅에서 어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이게 이 팝송의 가사고요. 이 가사가 어디서 왔는가? 시편 137편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서름이 담긴 노래. 그런 상황에 이 에스겔이요, 끌려와서 5년이 지난 때가 바로 이 에스겔 1장의 시작입니다. 25살에 끌려와서 5년이 됐으니 몇 살 된 거예요? 30살.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몇 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30세. 아무 일이 없었으면요, 에스겔은요 계획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었을 거고요, 더 열심히 했을 거고요, 아마 재미있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왜? 나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한가?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왜? 남의 나라 땅이니까. 매일매일 강제 노역해요. 힘들어요. 상황은 바뀔 여지가 요만큼도 없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말해요. 우리들은 마른 뼈야. 희망이 없어. 그러니 에스겔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사장? 에이. 사명은커녕 직분은커녕 나는 꿈도 없구나. 나는 소망대로도 살 수 없구나. 정말 암담한 현실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한숨과 눈물만 났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곳으로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제 이성으로 상상으로 생각해도요,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인간의 언어로 다 묘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에스겔이 어떻게 열심히 묘사를 해보려고 하지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형상을 그리는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요, 놀라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요, 에스겔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시고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더라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는 게 다르면요, 믿음도 달라요. 수준도 달라요. 이전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뒤집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바라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역사하셨다면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셨고, 그 모든 기록들을 성경에 남겨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읽게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시는 메시지인데요, 정확하게 70년 후에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을요 정말 정확하게 뒤집어서요, 시편 126편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의 말씀인지 저는요 이 단어에 꽂혔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마른 뼈와 같아서 날마다 울며 한숨지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기쁨의 단을, 추수의 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한 거예요. 그 기쁨의 단을 추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죠? 씨를 뿌려라. 우는 한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들이 뿌릴 씨앗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믿음의 씨앗도 뿌려야죠. 사랑의 씨앗도 뿌려야죠. 섬김의 씨앗도 뿌려야죠. 전도의 씨앗도 뿌려야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잘 안 들려요. 기도의 씨앗도 뿌려야죠. 또 네? 감사의 씨앗도 뿌려야죠. 잠깐, 여기서만 나오는데 여기는 안 하실 거예요? 무슨 씨앗도 있을까요? 네? 봉사의 씨앗도 뿌려야죠. 2대 1. 아직 여기 하나 모자라요. 뭐 있을까요? 네? 섬김의 씨앗도 뿌려야죠. 잠깐, 섬김은 제가 안 했나? 했죠. 네, 아직 2대 1. 네.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하게 결론을 맺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뿌리고 계시고요. 지금은 내 눈에 그것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보십시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이 눈물 흘리며 한숨 쉬며 마른 뼈 같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